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위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찬양단과 예배위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소중히 담겨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말씀. 아멘. 함께 찬양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좀 고생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날씨가 또 회복되고 있고 이렇게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 광고 보신 것처럼 다음 주 봄 캠프예요. 9시 반부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쭉 재미있는 프로그램, 푸짐한 선물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7시에 청소년 집회 현장에서 집회하니까 저들 많이 좀 오셔서 거리 어차피 두고 예배 드릴 거니까요. 예배 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3월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말씀 나눴습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있는데 가인의 길, 인류의 문명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놀라운 기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영향력을 퍼뜨렸던 그 가인의 길, 또 비록 인류 문명이 어떤 놀라운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예배의 문화, 선한 영적 영향력을 세워갔던 셋의 길, 가인의 길과 셋의 길, 누구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홍수 뒤에 숨겨진 사랑,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시험을 이제 망친 날 너무나 속상했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날 이제 침울해 있었죠. 우울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평소에 안 물어보시는데 그날은 불러서 시험 잘 봤냐 어땠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뭐 기분도 안 좋으니까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네가 밤마다 핸드폰 하니까 그렇지.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면 뭐하냐? 밤에 맨날 핸드폰하고 늦게 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딸이 뭐 뚜껑이 뻥 열린 거죠. 시험 망쳐서 기분도 안 좋은데 핸드폰 한다고 그렇게 또 막 혼나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빠랑 막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하니까 홧김에 집 나가려고 짐을 쌌대요. 그렇게 짐을 쌓은 다음에 짐을 딱 놓고 잠깐 핸드폰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핸드폰 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새벽에 훌쩍 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불싸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공부한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밤에 이제 공부한 다음에 자기 전에 오늘 또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상으로 핸드폰을 하잖아요. 잠깐만 뭐 이거 하나만 보고 잘까? 그렇게 해서 영상 하나 클릭했다가 자동으로 AI가 검색해준 영상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쭉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뭐 새벽 3시 뭐 깜짝 놀라 자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도 그랬던 것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이 맞았던 거예요. 또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험 망친 거 뻔히 알고 기분이 우울해진 것도 알면서도 왜 아빠가 그 얘기를 했을까?
아빠가 정말 나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 아빠의 말 뒤에 숨겨있던 그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부모님께 막 혼나서 속상하고 우울해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 반전되었던 이런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먼저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마음, 그 계획 자체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의 법을 어겨서 악한 게 아니라 그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동물들이 죄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일어나는 미얀마 사태가 있죠. 군부 세력이 미얀마 정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군부 세력들, 미얀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 타락하거나 대통령이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가 극도로 혼란해지게 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그 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온 세계로, 피조 세계로 다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고 결국은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겁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 건 그 흔적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처럼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 단지 막 물이 가득해서 덮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8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나, but 이 단어는 이전까지 오는 흐름을 역전시켜버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내용을 역전시키는 그 뭔가가 지금 제시되고 있죠. 소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에 대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자의 뜻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옆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네네 그렇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성 친구들 연애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너 뭐 먹고 싶어? 피자? 피자 먹으러 가자. 이런 게 바로 동행이잖아요. 너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야 살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샐러드 먹으러 가자. 이건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불어닥친 위기가 있다면 바로 공부가 아니라 신앙이죠. 신앙.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빼먹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더라는 거죠. 저녁에 예배 볼까? 영상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고 신앙이 무너져 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이유도 이제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사실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잠과 동행하게 되고 공부와 동행하게 되고 성적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기준과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살짝 제껴두고 그 세상과 동행하는 거예요. 야 세상아,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이거 해야 돼? 나 예배 드렸는데 학원이 중요하다고? 알았어, 그럼 학원 갈게. 세상과 동행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되게 아름다운 문장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유별난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눈에 띄잖아요. 그 당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으니까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삶이 정말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을 거예요. 정말 유별난 존재였을 겁니다. 어떻게 유별했을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방주는 영어로 아크죠. 아크. 그러니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 키가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박스 같은 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딱 길이를 알려주시죠.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입니다. 대략 45cm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길이가 약 135m예요. 높이는 약 13.5m. 배의 너비는 약 22.5m.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노아가 그 당시에 이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에, 자 일단 이 방주를 만들려면 축구장 1.5배 크기만큼의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생각해 보면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만큼의 그 땅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딱 봐도 눈에 띄는 넓은 공간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배를 짓는 거예요. 축구장 1.5배 크기에 건물도 7층 높이 정도 되고 눈에 엄청나게 띄었을 겁니다. 자,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 기술과 장비들이 없으니까 직접 잣나무를 막 베어서 끌고 왔겠죠.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건 그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도 그에게는 가장 큰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아내. 저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아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래요. 길이는 135m고 22.5m의 폭에 높이가 13m래. 와, 이거 해야 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노아를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여보 같이 지읍시다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정신 차려요.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아들들 생각해보세요. 자,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대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태어났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일 도와줬겠죠. 이거 좀 도와줄래? 네, 아빠 그래서 막 도와주고 같이 썰고 뭐 조그만 장작도 날라주고 역청도 칠하는 거 도와줬겠죠. 자, 그런데 그 세 아들이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춘기가 되었어요. 사춘기가 되고 나면 시선이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모의 말보다 주변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막 말이 들리는 거예요. 노아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뭐 심판이 온대. 물로 홍수가 심판된다는데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다는데 아이고 쯔쯔쯔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친구들도 어울리면서 야 너네 아빠 이상하다면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아빠 그러던데. 이런 사춘기가 되면서 이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에 자녀들, 새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책상을 다 놓고 어떤 도면, 설계 도면을 깔아놓고 야 오늘부터 우리가 집 정리할 거야. 집 다 팔고 시골 내려갈 거다. 방주를 지어야 돼.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현타가 오죠.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나 고3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집이 풍비박산 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새 아들이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있어요. 그럼 며느리 있을 때에 그 새 아들이 이성교제하기 시작했을 때에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대쉬에서 만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이성 친구가 또 이런 반응은 없었겠어요? 근데 너희 아빠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거 만들어? 하나님 만들러 하셨대. 이상해.
또 설사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아니야 나는 믿어 너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야 나 너랑 결혼할게 결혼한다 해도 그 자매의 가정에서 너 미쳤니? 노아 집에 결혼한다고? 야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너 결혼하려면 우리 집에 연 끊어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뭐 이런 심한 말까지 듣지 않았을까요? 여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엄청 유별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질타와 시선과 세상을 거꾸로